2015년 4월 24일자 남지원님의 취재수첩에는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부부의 둘째 아이 탄생이 임박했을 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 부부의 둘째 아이 탄생이 임박했다. 로열 베이비 탄생을 앞두고 영국이 들썩이고 있다. 출산 예정일인 25일을 이틀 앞둔 23일, 미들턴 비가 둘째를 출산할 예정인 런던의 성 메리 병원 앞에는 이미 열성적인 왕실의 팬들이 로열 베이비를 기다리며 진을 치고 있다. 영국의 상징인 유니언잭 문양이 그려진 옷으로 치장한 사람들은 미들턴 비의 분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새 아이가 왕자일지 공주일지를 놓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새 아이의 성별과 이름을 놓고 영국 곳곳에서 내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주가 태어날 거라는 소문이 돌면서 앨리스라는 이름이 가장 유력한 후보에 올랐고 샬롯과 빅토리아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왕자일 경우 아서나 제임스라는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했다. 만약 공주가 탄생할 경우 이 아이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 생애에 걸쳐 약 1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조 6,100억 원에 이를 거라는 보도도 나왔다. 태어나자마자 공주 탄생 기념품을 쏟아내고 파티용 케이크나 스파클링 와인 등이 팔려나가 약 8천만 파운드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수 있고 생애 내내 유행을 선도하며 패션 산업을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영국 왕실은 이미 접시와 컵 등 로열 베이비 탄생 기념품을 판매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왕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열광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왕자가 됐든 공주가 됐든 태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의 탄생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보게 됐을 때는 사람들은 잠잠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 땅의 나심에 대해서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전후를 다 살펴본다고 하면 오히려 헤로드 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모양도 보게 되고 어찌됐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혹은 방금 읽어드린 한 기사의 내용처럼 이렇게 왕실 앞에서 떠들썩하고 또는 태어날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는 공주일까 왕자일까를 기대하면서 이름을 짓기를 작정하고 투표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왕으로 온다고 하면 그래도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왕궁이나 또는 좋은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구유에 누인 채로 즉 어떤 집에 마구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구유에 누워 있었던 그 모습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적인 배경은 다 앞부분으로 그냥 접어 넘겨두고 본다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기자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방문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런 표현쯤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가 뭔가 기사거리를 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뜻 드러낼 만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의아한 가운데 아마도 나머지의 어떤 취재의 내용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갈망하는 메시아인데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아이와 부모만 있을까? 떠들썩해야 할 텐데 너무 조용하고 적막하기까지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기자 스스로가
잘못된 곳에 찾아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심산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시 전해드리겠다는 멘트로 아마도 자기의 그 현장을 종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기자가 가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별반 드러내 보일 만한 것 없을 만한 현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탄생이었습니다. 탄생의 예고가 있었다고 해도, 탄생을 그렇게 갈망했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쳤다면 어땠을까? 또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에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사람들은 놀라서라도 깨어 있었을 것이고 그 놀람 속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이날도 여지없이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잠자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평이한 한날일 뿐이었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진 사람들은 바로 양무리를 치고 있었던, 밖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아마도 추위에 떨면서 양무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것이 겨울이다 여름이다를 떠나서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크다라고 볼 때 이들은 여하튼 그렇게 양무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천사들의 등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탄생했다. 오늘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다. 그분은 그리스도요, 그분은 너희의 구세주요, 그리고 그분은 너희의 주인이라고 하는 선언을 이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들은 바를 가지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어찌하든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그 내용 그대로를 보기를 원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되어진 일을 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을 하고 거기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이 양무리를 치던 그곳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과 더불어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영광이란 무엇일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쓰여져야 되는 일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어울릴 법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는 거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것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말씀하는 것에 근거해서 그 합당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합당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거라는 거죠. 그 말은 그분의 그분 되심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각자의 이름 앞에 너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이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리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 나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구원과 더불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돌봄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간혹가다 누가 어떤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왔다고 하는 기사들에 우리는 이 작은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 댓글을 달아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나타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지는 영광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는 바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첫째는 목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전제를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던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며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를 볼 것인데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는 것, 그것이 곧 구주가 이 땅에 오셨음, 주가 이 땅에 탄생했음에 대한 표적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천사들은 말해줬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이들이 천사들을 경험했을까요? 그동안 천사들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이들은 천사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빨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 알리신 바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진 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은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또한 동시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과 관련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았어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내면에는 분명히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믿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 믿음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안에 선포된 음성 메시지를 목자들이 믿고 가자는 이것에, 알려주신 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자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손에 다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읽어지는 것에서, 들려지는 것에서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울리는 것들이 이렇게 선포되고 감동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지금 이 목자들은 사실은 믿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신분이 어떤 신분일까요? 고귀한 신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평민 가운데 천민으로 취급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한 자료를 마침 보게 됐는데 목자들에게 붙여진 게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쟤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당할까요? 믿을 수 없는 놈. 아마도 이런 정도로 표현되어지는 게 목자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저 목자들은 믿을 수 없어라고 취급받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들려진 거죠. 그런데 이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던 이들은 천사들의 소리,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지거나 멸시당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다 저래 이런 소리가 설령 우리에게 들려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는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빨리 가보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빨리 가서 그것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진 일로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들에게 목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예수가 구주임을 보고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주되심을 보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의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들립니까?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냐고요? 들려져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듣고 믿고 그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목자들 같은 믿음, 이것이 이번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을 돌린 사람들을 동방박사에게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동방박사에 관한 얘기는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의 나신 곳을 찾아왔던 사람들, 나시기 전부터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는 별을 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점을 예수님이 나셔서 아직 구유에 있는 그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 먼 거리로부터 온 사람들을 본다면 나시기 이미 얼마 전부터 예수의 나심이 예고되어지는 범상치 않은 어떤 별을 이들은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범상치 않은 그 별을 보고 그들의 여행을 결단하고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하고 지금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시점을 틀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별이 목격됐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시점은 한참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징조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징조를 보고 분명히 왕이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 현장으로 왔던 동방의 박사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그 길을 떠나올 때 빈손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하듯이 그들은 준비됨이 있었고 그 준비됨이 곧 그들에게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책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세 번째 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한 5, 6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 책을 아주 어렵게 중고서적이라고 해야 되는 이런 데서 우연찮게 보게 돼서 그거를 몇백 원 주고 사오고 더 출판사나 이런 데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컴퓨터에다가 다 쳐놨었어요. 필요하면 그걸 출력해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근데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사라져버렸고 책은 누군가가 빌려준 것 같은데 제 서재를 아무리 찾아봐도 책은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대략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들으면 분명한 기억으로 자리할 것 같아요. 동방에서 처음에 4명의 박사들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소설로 엮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지역에서 가장 좋은
극상품의 어떤 산물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결론적으로 이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런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걸 가져오고, 또 한 사람은 그 아마포라고 표현을 했어요. 옷감 종류예요. 이런 것들과 더불어 또 다른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나귀를 타고 출발해 오는 과정에 너무나도 멀고 험난한 길이에요. 그런 여정으로 오는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바라보고 오던 별을 놓치게 되는데, 놓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한 사람, 네 번째 왕은 왜 놓치게 되냐면 오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돕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떤 경우를 보게 되냐면 미혼모예요.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냥 아이가 그냥 피텅이째 그냥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그 아마포를 가지고 기저귀를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돌보아주고 길을 떠나요. 가다 보니까 또 노예선에 타게 된 어떤 젊은 아이를 하나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통곡을 하고 있죠. 왜요?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됐고 빚을 내서 갚지 못하다 보니까 노예선장이 그 아들을 노예선에 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신해서 그 노예선을 타고 이 아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의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돼요. 그리고 이 왕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네 번째 왕은 결국 노예선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병들고 병약한 지체가 되어서 이제 밖에 던져지게 됩니다. 쓸모없는 인간이 됐어요. 나이 많이 먹었고 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됐는데 많은 무리들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당신은 그것도 모르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를 올라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봅니다. 근데 그분이 30년 전에 자기가 기저귀를 해줬던 그 아이인 거예요. 진짜가 뭐냐는 거죠. 그냥 황금과 유향과 몰약만 드리는 게 다냐? 그게 아닌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실상 이루어 온 거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속에 있는 자들을 다 돌보다가 마침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노예선에 탄 것, 저는 그것을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읽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당신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받으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진정한 영광이 뭘까요? 그동안 자신의 것을 다 내주고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는 정작 자기가 만나고 경배하겠다는 목적으로 왔던 그 목적은 어디론가 다 상실해버렸고, 그리고 예물로 드릴 것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내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보물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황금을 드린다고 해서, 또는 말씀 그대로 몰약을 드린다고 해서, 유향을 드린다고 해서, 아니에요. 지금은 어쩌면 돈이 차고 넘치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든지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좋은 차를, 아니면 호텔을 개조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작 지금 필요한 건 뭐겠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정신을 닮아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그래서 나는 주님께 드릴 것 없는 빈손입니다, 내 마지막 드릴 것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나 지금 형편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렵고 살아갈 용기마저도 지금 없는 처지입니다. 정말 어쩌면 나 죽고 싶은 심정이 더 큽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올 힘도 없고 주님께 드릴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채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이 받아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 번쯤 엎드려 볼 수 있는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이들은 예수의 탄생 신분을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이들이 구체적으로 쓰고 있던 것 때문에. 이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경배하러 왔다는 거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2절은 경배하러 왔노라, 11절은 경배하고 돌아가니라.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 이것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본 거예요. 아기에게서 구원을 본 것이고 아기에게서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본 것이고 그들이 별을 찾아서 경배하러 오고 왔지만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이었고 주님 만남의 길이 험난할 수 있지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고통일 수 있지만 이번 성탄에 우리는 진정한 헌신의 기회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헌신을 통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예요. 빨리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17절에 보니까 전했다라고 말해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더니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다고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것에서 왜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이 생각이 날까요? 아까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마리아와 요셉인데 사마리아라고 제가 읽었어요. 읽어가다가 사마리아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위가 된 채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서로 애들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로 이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문둥병자,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4사람은 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차피 죽는 거 우리가 아람 군대의 진으로 한번 가서 그래서 사정이라도 해보고 거기서 뭐 한 줌이라도 얻어먹어 보자. 어차피 사마리아 성 우리 동족이 있는 곳에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도 이들은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으나 저들의 칼에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차라리 칼에 맞아서 단번에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 군대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들이 진영으로 있었던 데는 다 막 여기저기 다 너덜부러지고 흩어져 있고 그들이 먹던 것, 군수품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몸만 싹 빠져 도망간 거예요.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이미 예고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야, 사람 말 100원이면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될 만한 거예요. 왜?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들이 갇혀 있어서 사마리아 성이 굶주림 속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들이 도망한 이후에 그들의 먹을 것은 차고 넘칠 만큼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옷을 비롯해서 자기들이 먹을 것 좋은 거 다 감춰놨어요. 자기들 것 챙겨놓고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화를 당하겠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적어오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사마리아 생각이 얼나가지고 마리아를 사마리아라고 읽었어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 4명이 한 말이 뭐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거늘. 그 아름다움이 뭡니까? 사실은 거기서 아름다움은 지금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아름다운 날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양식이 여기 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빨리 가서 그것을 성 안에 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목자들의 빨리 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들도 빨리 간 것, 구원의 주가 태어났다는 거죠. 물론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19절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 목자들도 사실은 놀랐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들도 놀랐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새겼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가 태어났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여기 있다. 이보다 더한 감격의 소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목자같이 또는 왕궁에 지금 그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성문 어귀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같이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것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에 합당한 이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을 양식이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고 구원자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본 것 있어야죠.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듣고 본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목자는 믿지 못할 자로 여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눈은 왕궁으로 향하고 있고 사람들의 눈은 황금에 향하여 있고 사람들의 눈은 화려함에 다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믿지 못할 자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주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믿지 못할 자라고 혹시 취급받는 나이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25일 성탄절입니다. 바로 그보다 앞선 주중에 주일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영광 돌리는 모든 것들은 헌신 속에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여정들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기 위해서
잠깐이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불러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축복하며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주님의 영광을 거론합니다만 주여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기회를 주셔서 헌신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복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되는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기 원하오니 임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체험하는 은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 이 모든 예수의 인생 전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